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덧 성령 9가지 열매 중 이제 7번째 열매, 충성의 열매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충성의 열매하면 군대에서 말하는 그러한 충성, 그 복종을 많이들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충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에 살펴보게 되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바로 믿음,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라기보다는 믿음의 열매, 신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의 열매, 충성의 피스티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할 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역시 같은 단어인 이 피스티스의 같은 파생어인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즉 믿는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이 착하고 믿음이 좋은 종아라는 뜻이 더 정확한 헬라어적인 표현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의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이 충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좀 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교회학교 때부터 많이들 들었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본문의 비유만 딱 띄어서 달란트 비유만 띄어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해 버리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달란트 비유를 살펴봐야 되죠. 그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는지 그 원뜻을 알고 비유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며,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의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즉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중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적용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교회에서 뭐 교사라든가 성가대원인가 또한 중보기도자라든가 전도자라든가 봉사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인 본질에서는 벗어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를 그대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만 뽑아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에 맞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대조했고,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대조했으며, 양과 염소로 대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충성 있고 지혜로운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대조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비유의 악한 종 모두가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관점은 다 불신자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즉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그들은 불신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신자와 똑같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 우리 14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 본문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부활로 승천하신 것을 상징하게 되죠. 떠나면서 본문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계산하고 정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는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은 불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와 그 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바로 윗구절인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이 비유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봐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세대의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의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면 5과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3명의 종들이 5, 2,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5, 2,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 나는 2, 왜 나는 저 사람은 5 주고 나는 2 줍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숫자적으로 편안하게 말씀하시기와 이렇게 쉽게 표현한 것이지 각기 다른 고유의 재능을 가졌다는 뜻에서 5, 2, 하나로 한 것이지 우열을 가져서 너는 잘하니까 5, 너는 좀 부족하니까 2, 너는 더 부족하니까 하나,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을 주기 위한 5, 2, 하나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5이나 2이나 하나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만 각기 다른 재능이라는 뜻에서 5, 2,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받은 만큼 은근의 열매를 맺었고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서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5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은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과 23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예수님은 칭찬을 했지, 야, 너 얘보다 더 잘했구나, 얘보다 더 착했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의 재능이 가장 열등하다는 의미는 추워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너무 부족하니 너는 한 달란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는 받은 사람이 꾸중을 들었다는 것이죠. 5이나 2 달란트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꾸중을 받은 사람을 가만히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물건 훔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어느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문 25절에 보면 그의 주인을 하나님을 두려워까지 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도리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본문 20절에 보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취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자를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우리는 잘 몰랐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율법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지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인이 이 종에게 꾸중하면서 너는 왜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 남에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꾸중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돈을 꾸어 주어도 이자는 받지 말라는 뜻으로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의 뜻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이 종이 그럼 왜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본문의 이 종들은 단순 노예가 아니라 집안의 청직입니다. 주인이 모든 정권을 그들에게 맡겼죠. 열쇠 꾸러미와 인간 도장까지도 다 맡겼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아무리 재물 운영의 정권을 맡았어도 그 소유권은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인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인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재량에 맡겼다 하더라도 종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말씀대로 그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사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장사를 한다는 것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익이 낼 수도 있지만 장사를 통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익이든 손해이든 다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인이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주권을 알고 이익을 내든 손해를 보든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본문에 나오죠. 본문 24절에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뜻으로 보면 거칠다, 사납다, 포악하다라는 뜻이죠. 즉 아주 포악하고 사나운 주인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인이 이런 주인이니 주인의 탓을 먼저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답을 보십시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내 주인의 모습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느냐, 또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즉 추수할 때 곡식을 다장마당에 버려놓고 하는 모습인데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키질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건 악한 사람으로 보았느냐, 즉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악한 주의 종으로 보았다면, 나쁜 주의 종으로 보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으로도 함으로 말미암아 이자로도 챙기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바로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꾸중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생각했던 주인이 그렇다면 그 주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생각했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다면 너도 주인의 뜻이 그랬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여겼고 원칙이 없는 주인으로 여겼고 부정부패를 아는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두려워서 묻은 까닭도 파묻는 것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라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음을 성경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 2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게을러서 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악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심성이 약하다, 나쁘다는 뜻인가? 강도, 살인, 가늠을 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뜻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다는 뜻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결국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악하다고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할 때도 무자비한 하나님, 무손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도 악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악하고 게으른종으로 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여겼던 것이 그에게는 악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즉 나쁜 하나님으로만 여긴 것도 악한 사람이고 무조건 좋은 하나님으로 여긴 것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좋으신 하나님이자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징계하신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동시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해 버리면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그들도 분명히 실패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왜?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하면 100%다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들이 향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꾸중하지 아니하며 열심히 행하는 것 그 자체를 중심을 보시는 그 주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했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씻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덕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성령의 열매의 충성은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군인들 같이 무조건적인 전진 앞으로의 복종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군인들이 나타나는 복종은 그러한 성령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 이 복종은 바로 무엇입니까?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 주인이 정확히 그 성향을 알고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충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진짜 알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적 하나님이라고 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죠.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나가야죠.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은 성령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을 때 비로소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라는 그 단어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 인간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또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충성, 피스토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뢰와 확신의 열매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또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피스토스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셨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